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날 가운데 새힘 부어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할 텐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15장에서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여인들이 여성이 유출했을 때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 본문 앞에는 남자들의 그 유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인의 그 유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4절은 그 여성의 그 월경으로 인한 부정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중에 여성은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4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생리로 인해서 피해 유출이 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녀를 만지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생리 중에 그 여자가 누운 곳은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곳도 부정하게 된다. 그녀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22절 누구든 그가 앉은 곳을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이 침대든 그녀가 앉은 자리든지 간에 그가 그것을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누운 침대는 부정하다. 이처럼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그 월경으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시간, 그 7일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해 주셨고요. 그 7일이 지난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기만 하면 그 모든 부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그 여성의 월경 기간을 통해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인데요. 25절입니다.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25절에서는 이제 유출은 여성의 그 정상적인 월경 기간 이외에 피해 유출이 계속되는 그 혈루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성은 그 피해 유출이 있는 동안 부정했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성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접촉하게 되면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저녁이 되어야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제 혈루증이 나와서 피의 유출이 멈춘 경우에 여인은 7일을 기다려야 했고
그래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혈루증에 관한 그 규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잘 아시는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되는 이 규례입니다. 오늘 그게 마가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레위기 법의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짐으로 또 다른 부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떠는 여인에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적용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자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제 사람들을 새롭게 다루시는 이 새 시대가 시작됐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고 또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법, 그 규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규례들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드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 규례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료와 또 연관되고 하나님의 사역과도 연관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31절부터 33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1절에는 오늘 본문의 규례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를 말씀드렸다시피 정함과 부정함은 죄가 있고 없고 또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에 합당하지 않았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가 두렵고 떨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신뢰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법상, 레위기 규례상 다른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므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이 여인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 당시의 규례상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그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 만진 사람조차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곳에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곳에 이 여인이 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 사역을 또 한편으로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5장 34절에 아까 읽었듯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고, 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신뢰가 있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선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레이기의 그 유출병의 이 규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규례를 확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출로 인한 이 여성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몸에 어떻게 보면 그 의복을 씻고 제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규례들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조항과 어떻게 보면 절차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지켜주고 복을 주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그 규례들을 계속 나누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어떤 규례인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위한 규례입니다. 여인의 이 유출은, 피 흘림은 월경 또는 이 하혈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출은 여인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가 부정하고, 누운 침상이 부정하고, 또 입은 옷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인과 관계를 맺는 남자도 부정하게, 불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유출병이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을 부자유하게 하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가사일을 돌볼 때, 집안일을 돌볼 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 그때는 가족들과의 접촉도 제한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유출이 그치고 이런 결례를 행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우리 죄의 문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와 연결해 본다면 여기서 죄라 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한 죄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질병 그 자유함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유함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또 그 멀리 뻗은 손이 그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었던 참 자유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출병으로 인한 규례, 우리에게 어떤 규례인가를 나누고 있는데 자유를 위한 규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회복을 위한 규례입니다.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면 여성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먼저 어떻게 되냐면 건강이, 그 7일 동안 쉼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출혈이 멎고 또
병이 나아서 결국엔 그 유출병이 먹고 나면 정결 의식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됨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유출병은 부정한 상태이며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과 건강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출하는 동안의 그 부정함으로 통해 쉼을 주시고 또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접촉을 못하게 함으로 구별되어짐의 그 의미를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출병으로 인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례는 생명을 위한 규례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안겨줍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유출을 멈춘 여성이 정결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은 인간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유익이 되는 것임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장기간 계속되는 그 여인의 유출은 죄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부정이라도 정결 제사가 따를 때 결국에는 그 부정이 제거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오래 지속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결의 그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그 회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결국에 천국 백성이 모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규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명령과 규칙 이렇게 법으로만 생각하셔서 율법주의자들처럼 경직되거나 또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나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율법이나 명령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항상 그 여름철에 피서철에 그 바다를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 해수욕장에는 수영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튜브를 타고 또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리발을 끼고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인천 쪽이라 서해 바다는 이게 파도가 심하지 않아서 이게 놀기에 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규례, 율법이 무엇인고 하고 생각해 볼 때 그 바다에 노는 곳에 이렇게 테두리 이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안전구역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 멀리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부표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해수욕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테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놀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테두리 밖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수욕장 테두리라는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선만 넘어와 봐라. 아주 내가 생명을 뺏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테두리라는 규례는 너희들이 여기서 충분히 즐기고 자유롭게 놀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테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의 그 테두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테두리 밖은 위험하니 이 안에서 충분히 놀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지스러웠던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탁월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이나 규례를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규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오늘 본문 유출병 앓는 여인의 이 규례를 잘 생각하면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규례,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기보다는 그 규례, 율법의 정신을 잘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주시는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출병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정한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셨습니다. 그 정함과 부정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손을 뻗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또 자유함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내딛는 걸음이 있길 원하며 뻗는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광명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명 침례 교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여서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믿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